할렐루야. 예. 태풍도 올라온다라고 날씨는 또 더워지고 힘내십시오. 그래도 예.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 또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티를 내는 게 아닌데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티가 난다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거를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유별나다 내지는 튄다 내지는 짜증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거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믿어야 되는 건가, 내지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고난의 이유가 뭐냐가 먼저 중요한데,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 말고도 사도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껍데기가 그냥 다 벗겨지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의 순간에 한순간을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통이 올 때에 그 모든 고통들을 온전하게 감당을 해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죽음으로써.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때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 심지어는 이제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거는 베드로전서 또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또 다시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 후서가 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게 성도의 바른 신앙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장치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내달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항정도 없이 그렇게 되고 누가 막지도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엉망진창이죠.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은 육신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의 심판으로 마지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종말론인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거 합니다. 단순히 위로하려고 적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또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7권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9권의 공동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고난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신약 성경에 9권의 고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안목도 좀 가지셔야 돼요. 고난받고 있는 이야기와 또 치욕을 당하는 이야기와 주님 빨리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왜 나왔느냐 도대체.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설명을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애틋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의 사랑을 받는 자요. 형제간의 사랑과 사랑으로 함께 나눌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고난당하는 걸 다 알고 있죠. 본인도 당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알아요. 우리는 서로 간에 베드로 사도와 교회와 성도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아요. 극복하며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거 피해가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지 안다는 건 왜 당하고 있는지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피하면 고난은 안 받으니까.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건데 이유를 다 압니다. 지금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고난당하는 이유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서로. 이유는 뭡니까?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믿음의 연단이에요. 신앙의 연단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이건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뭐 삶의 문제 가운데 사업이 안 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자식이 속을 새겨서 당하고 있는 문제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과 베드로 사도 사이에서는 지금 그런 이 땅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은 예수 때문에 고난 한번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할 작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가 돈이나 벌어다 주는 존재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다른 쪽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욥이 깨달은 바죠. 깨달은 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연단,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걸러내고 걸러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 이거를 여기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뭐 이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제 시험과 고통과 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을 놓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옆에 시험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가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시험이 옆에서 뻥 하고 터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대로 표현을 하면 깜짝 놀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당하시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내려앉잖아요. 그런 거 여긴 더한 거예요. 왜 깜짝깜짝 놀랄까요? 아니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예배 드리려고 오다 보면 한두 사람이 안 보여요. 같이 분명히 어제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잡혀갔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는 거죠. 막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저 문 밖에서 뭐가 문을 쾅쾅 두드려요. 그럼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또 누구 잡으러 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죠? 길을 가다가도 누가 그냥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톡 칩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가려고 또 하는 건가? 물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려웠고 성도들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 연단 위하여 오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깜짝 놀라지 말아라. 그럼 놀라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당하는 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고난당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놀라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뭘 이루신 거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성도의 고난 받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통하여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짜증나기도 해요.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런 말이 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에는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당하니까요. 그죠? 고난을 당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깜짝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하는 거면 놀래요. 당하는 건 놀라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는 거죠. 당하면 놀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먼 산 바라보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 참여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단순히 지금 고난에 자원에서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고난을 받아내는데 고난 받기를 자원에서 들어갔다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의식한 게 아니라 저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참여하게 되는 걸 전제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맨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뒤에 설명을 하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심지어는 즐거워하기까지 하래. 그럼 뭘 즐거워하는 겁니까?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고난은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은 죽도록 힘든 거예요. 아픈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여까지 하죠. 참여해가지고 즐거워하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뒤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을 심판하실 때,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보다도 어디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는 건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라 받을, 장차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당하는 단순한 고난 자체에 내가 들어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으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한다 말하지 마시고 구원에 참여하는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고난은 당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장차 얻을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참여라는 말로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놀라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네요.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뭐랍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게 지금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이 이게 14절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할 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14절 9절이 14절 그 9절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 이유가 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임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메시아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3절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도 예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가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했죠. 메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성도에게도 임하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영이 함께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함께 하시는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중에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 보세요, 지금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고난 속에서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결론적으로도 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잘 보세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 임재하신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러한 사실로 좀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장차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중,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그런 의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에게도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뭘 챙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고생하는 걸 가지고 그걸 보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가 물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모자르게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고. 답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구원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도 지금 능히 그 고난 받으심에 참여하며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고난을 지금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17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성도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들에게서 시작되고, 또 뒤에 보면 18절에 의인의 처지가, 우리는 의인을 당당한 처지로 아주 여유 있게 봤는데 만약에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라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고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대충 받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제대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여기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뭡니까?
먼저 심판받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 의로운 자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들. 보세요. 이 고난 때문에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이 고난을 그냥 짜증내면서 회피하려고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이렇게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분이에요, 구분. 이 땅에서 완전히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자, 19절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다 나왔네요. 결론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뭐 때문에 받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어떻게 살래요? 힘들죠?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 가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라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받아라가 아니라 아까는 참여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뭐를 하랍니까? 선을 행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전에 3장 끝부분에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노아 이야기 하신 거 아시죠? 노아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행한 거예요. 홍수 때까지.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막 바보 멍청이다 모자르다 막 욕을 하면서 조에서 덤볐는데 노아는 끝까지 그 수많은 시간과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고통과 그 조롱과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니들이 그때 노아가 끝까지 선을 행한 걸 보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와서 니들이 여기 처박힌 거다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그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해요? 노아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방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 이게 19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하면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끝까지 이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가끔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얘기 나올 것 같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뭐 이런 일이나 있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지. 지역적으로는 있어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 요즘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십자가를 내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이 아마 확 와서 꽂힐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감을 확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상황인가 보면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한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지침으로 주고 있고 정리해 놓는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참 의미를 삶 속에서 터득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적용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